성도님들 중에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해도 돼? 라고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 태도를 가지고 회의론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신앙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수준은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구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너는 계속 구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말합니다. 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본문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회의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몰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다락방의 120명 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 감옥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적당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적당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8장 5절 이하를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할 때에 막연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도 부지런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교만 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해 보십시오. 질병에 걸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회사가 망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여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어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도 한때 죽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거나 욕심에 이끌려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귀중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군인이 전쟁터에 총을 놓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흑암의 원수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원수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된 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을 갖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